사랑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 내가 낮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공감의 한 줄 해서 누가 10줄을 써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줄 테니까 공감 가는지 한번 보세요. 결혼은 사랑하는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게 되면 그 다른 이유 때문에 갈라선다, 장담한다. 예. 청년들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논쟁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하세요. 결론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처투성이로 끝나게 돼요. 또 누구를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왜 좋은지 설명은 할 수 있어도 말 안에 강요가 들어가면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 해도 내가 여기 교회 지 보면서 알았어요. 야, 이 주변에 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교회 차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게 맞아서 이야기가 되고 안 맞아서 자기가 설득당하고 그러지 않더라고. 자기 주장만 하더라고. 참 신기하다. 세 번째, 누구를 욕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따뜻한 말을 전한다. 엄청 미안하다. 복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굉장히 성경적이죠. 누가 내 욕을 하면 가장 현명한 처리 방법은 나를 팍 낮추는 거예요. 내가 30초만 자존심 버리고 낮추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고 따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싸우면서 마음고생합니다. 다섯 번째, 나의 일에 대한 비평을 나에 대한 비판으로 생각하시고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정말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를 몇 마디 말로 규정되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상처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남이 나에게 아무리 못생겼다 이렇게 해도 아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반사할 수 있잖아요. 반사. 상처를 한 번 받는 거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나빠요. 분명히. 근데 두 번, 세 번 받으면 내가 어리석은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상처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언제나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에 거리에 신경 쓰지만 내가 중요한 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없느냐를 잘 살펴보면 돼. 자기 자신을. 그러면 뭐 문제 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 잘못했으면 날 정리해 주실 것이고 잘하고 있으면 잘한다 칭찬해 주실 것이고. 여섯 번째, 나를 둘러싼 헛소문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헛소문은 2개월만 지나면 진실이 어느 정도 밝혀집니다. 내가 정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가 있고 굳이 해명을 하려고 하면 유머를 사용하세요. 좋은 말이죠. 내가 싫어하는 타입의 사람이 어떤 큰 모임에 가면 꼭 한두 명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람마다 타고난 카르마가 다른데 어떻게 다 좋을 수 있겠어요? 생긴 모양이 다른데 이 말이에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여덟 번째, 마음을 다쳤을 때 보복심을 일으키면 내 고통만 보입니다. 그 대신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내면의 자비빛을 일깨워 상대를 이해해 보려고 선택했을 때 남에게 고통 준 상태도 결국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죠. 9번째, 나를 향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을 적당히 무시하고 사는 법을 익혀요. 일일이 다 마음 쓰면 불행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할 시간에 나 하고 싶은 거 하세요. 10번째, 나에게 솔직해져 보세요. 도대체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 말고 내 안에서 뭘 원하는지 그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해서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사세요. 이 공감의 한 줄이니까 이 좋은 말이니까 여기에 써놓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다. 성경에도 보면 비판하지 마라, 또 다투지 마라, 또 처음에 이렇게 논쟁하지 마라. 그런 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도덕적으로만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 사용 설명서라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어떤 거는 굉장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명령으로 해놓으셨잖아요. 우리에게 명령으로. 그렇게 명령으로 해놓았다는 것은 꼭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받아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억지로라도 그렇게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진급하는 우리 학생들, 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우리는 마음을 함부로 가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생각하고 내 어떤 의지로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영향을 전혀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극적인 영향을 줄 때 우리는 잘 믿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될 때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늘 내 신경질 내고 싶을 때 한 번도 그냥 안 내본 적 없고, 다 짜증내고 싶을 때 다 짜증내고, 화내고 싶을 때 다 화내고, 내 빠지고 싶을 때 다 빠지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냐 설명을 해줄 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었으나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춰서 겸손히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십자가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내려놓고 내 자신을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낮추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 더욱더 두렵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을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한다는 것이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는 내가 소원하는 대로 하는 거는 맞아요. 기도를. 그걸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떠냐 이러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내가 따지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고. 인도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내 삶의 인도를. 그러면 내게 떠오르는 마음과 소원과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셔.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소원한다고 내가 마음에 떠오른다고 그대로 다 되어야 되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기도예요. 여기 이 땅에서 기도를 숨 쉬는 것으로 여러분 비교하지 않아요? 숨 쉬는 거로. 숨 끊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 기도가 끊어지면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와서 기도하고 평상시는 아무것도 없이 하다가 그러니까 무호흡증에 걸려 있다가 주일날 와서 호흡 한 번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다를 게 뭐 있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호흡을 누가 꽉 막고 있다고 생각해. 예.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맨날 들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하는 게 당연하지. 예. 세상에 살아가면. 예. 안 그래요? 기도 안 하고 살아보세요. 기도 안 하고 살아보면 세상에 화나는 일밖에 없을 텐데. 예, 그렇던데 나는 뭐 조금만 하면 화나는 일밖에 없어. 신경질나는 일밖에. 그냥 기도하면 호흡이 트입니다. 기도하면 그것이 넘어가게 되고 이기게 되고 그냥 잘 넘겨. 예. 할렐루야. 예, 우리 다 그런 마음. 그래서 그렇게 하는 소원을 두고 행하면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서도 그 이야기하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사실은 결국 저 사람이 상을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결국은 사실 내가 안 먹으면 되는 건데, 예? 과일 선악과를 안 먹으면 되는 건데 결국은 내가 선택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원인은 제공은 했지. 원인 제공은.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저 사람을 만든 하나님에게로 손가락질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거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이 많지만 그때 우리가 기회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지만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물 17절 한번 보세요. 제물을 여러분들이 그냥 헌금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 제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나를 다 사실 전제로 드리는 거는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되고 그러면 재물은 사실은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재물을 드리고 남는 것은 제사장도 주고 뭐 또 거기에 필요한 것으로 먹기도 하목 재물은 특별히 그렇죠. 그런데 전제로 다 튀어버리면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 받으시는 그 마음으로 해라. 그래서 믿음의 제물, 믿음의 섬김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물을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은 진급하면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외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진심이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또 기회가 다시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절대 잊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어 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동행과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옵소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믿음으로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